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중학교 때 저희 학교에 엄청 무서운 영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좀 덜 무서웠어요. 이제 반이 많으면은 한 두 분의 선생님이 이렇게 반반씩 갈라서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2학년이 되면 이제 절반의 학생은 그 선생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미 선배들로부터 그 선생님의 전설적인 그 활약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1학년들 전부 다 제발 그 선생님한테는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반은 그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2학년이 되면서. 뭐 아니나 다를까 영어 시간만 되면 초토화가 됩니다. 그 선생님은 공평해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똑같이 팹니다. 뭐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영어 뭐 잘 읽었다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여튼 줄줄이 들어가는 반마다 한 절반은 두들겨 맞거나 뒤에 가서 책상 걸상 앉아있는 멀쩡한 애들 한 반밖에 없고 절반은 전부 뒤에 나가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정상인 거죠. 뭐 영어 시간이 되면 전부 애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빨리 이 시간만 지나가요. 뭘 한 자라도 더 배울까 여기에는 관심 없고 빨리 이 시간만 지나가기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영어 시간을 항상 이제 접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전설적인 선생님들이 한 과목씩 아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영어 시간이었는데 전부 막 애들 그냥 쫄아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제가 칭찬을 한번 받았어요. 그 선생님한테. 뭐 영어를 잘해서 칭찬받은 건 아니고 영어랑 아무 관계없이 수업 시간에 저를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한번. 그분이 뭐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칭찬하시는 분한테 받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좀처럼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칭찬을 하시니까 처음에는 그게 덜컥 이게 뭐지? 뭐 이런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어요. 당연히. 그러면서 제 속에 이분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는 게 별로 반갑지는 않은데 좀 더 열심히 영어를 해서 좀처럼 칭찬 안 하시던 분이 칭찬을 해주니까 좀 실망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 또 다음에 혼날 때 혼낼 때 이렇게 혼나면 좀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과목보다 수학이나 다른 과목보다 그래도 영어를 조금 더 준비를 해갔던 것 같아요. 그 수업 시간이 되기 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고픈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인정에 목말라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명예를 얻으란데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쌓아가고 싶어합니다. 요즘 학생들 인싸가 되기를 원하지 아싸가 되기를 원하는 학생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아싸가 뭐예요? 아웃사이더. 우리 초중등 학생들 자녀를 둔 부모 있는 대번에 알죠? 인싸는 인사이더입니다. 학교 내 또래 모임에서 아웃사이더 바깥에 아이들 바깥에 왕따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있기를 원하는 아이들 아무도 없어요. 그 무리들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최신의 유행어 줄임말 막 이런 걸 스스럼 없이 쓰는 이유가 그걸 안 쓰면 학교 내에서 아웃사이더가 아싸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어른들이라고 다르지 않죠. 그죠? 어른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고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간에 인정받고 싶고 명예라는 게 뭐 엄청나게 거창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찬사해서 얻어지는 명예가 아니라 그런 인정이 명예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들만 명예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존중받고, 지지받고, 인정받고, 나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명예를 얻기를 다 원합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 속에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것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안경을 쓰면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안경들 가운데에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각 나라마다 문화라는 게 다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글로벌화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의 문화가 어떻다, 그 사람들도 동양인들의 문화가 어떻다라는 걸 대충은 알지만 불과 몇십 년 전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 분명히 나이가 어린데 나이 많은 어른하고 이야기인데 눈 이렇게 똑바로 뜨고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보면 어른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 서양 놈들, 저거 양놈들, 버르장머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쌍놈 같은 놈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른 앞에서 손을 모고 고개를 숙이고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하면 그걸 이상하게 봐요.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서양의 문화에서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자기한테 뭔가를 말할 때 나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를 쳐다보면 굉장히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걸 이해 못하고 보면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양껏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물며 지금도 그런데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는 2000년 전이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대와 문화와 인종 가운데 그런 정치적인 배경 가운데 살던 시대에 쓰여졌어요. 당연히 지금의 관점으로 우리나라식의 관점으로 이걸 보면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과 6절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 지난주 설교 때도 우리가 언급했지만은 명예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명예. 이 당시의 사람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며 살 때 수치를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어서 명예를 지키겠다. 이게 지금 같아서는 바보야. 목숨이 중요하지. 그깟 명예가 뭐가 중요하냐. 지금 좀 망신을 당해도 살아야지. 다음을 도모하지. 이게 되지만 이때는 그거는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라도 내 수치를 벗어버리고 명예를 증명하고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죽음으로써 명예를 지키겠다라는 것이 칭찬받을 만한 시대가 이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명예가 지배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농부는 농사법에 있어서 통달하고 있어야 되고요. 농사를 짓는 과정에 생기는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 갑자기 뭐 물이 없다든지 병충해가 갑자기 생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기온이 높아진다든지. 그래서 농사를 짓는 가운데 생기는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농부로서의 명예가 지켜져요. 목수의 명예는 나무를 잘 깎고 다듬을 뿐만 아니라 나무를 다듬는 데 사용되는 연장들을 잘 관리하고 녹슬게 두면 안 돼요. 잘 벼려가지고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고요. 나무의 특성을 잘 파악할 때 목수로서의 명예가 생기는 것이고 건축가는 집을 짓는 일에 있어가지고 건축 과정이나 재료나 공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능숙해야 건축가로서의 명예가 생겨요. 성경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 율법학자들, 예수님과 좀 이렇게 대립했던 율법학자들 같은 경우는 구약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관련된 내용을 통달하고 있어서 심지어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613가지의 율법 조문을 다 외울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막힘없이 대답해 줄 수 있어야 사람들이 율법학자로서 저 사람에 대한 명예를 높였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 있어가지고 명예를 드러내는 삶을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지칭은 하지 않지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으려는 것을 시도하는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농부나 목수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농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네,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역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역에 대하여서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시도하면 욕심을 내는 것이다라고 여겨서 오히려 수치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리새인의 영역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영역에서 명예를 얻으려면 필수적으로 어떤 환경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일에 노력을 하고 잘 알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노력과 실력이 드러나서 입증되어야 명예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큰 거리에서 왜 서서 기도했는지 이해가 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으로서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당연한 행위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 저 가식적인 것들 이렇게만 바라보죠.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바리새인과 대립하면서 뭐 외식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그 당시에는 당연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 말고 그 당시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로 사람들에게 자신이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 드러내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느냐 하면, 길을 가다가 이런 시장역이나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여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맞은편에.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눈을 감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까 봐. 그럼 눈을 감고 뭐라고 중얼거리느냐?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나는 여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눈 감고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많이 생겼냐면, 눈 감고 걸어가니까 누구한테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거나 돌부리에 걸리거나 막 벽에 받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 막 코도 깨지고 얼굴도 갈고 이빨도 나가고 막 그랬어요, 실제. 진짜 눈을 감는 신용이 아니라 눈을 감고 그러면서 중얼거리면서 걸어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피 흘리는 바리새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 일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는 지금 웃을지 모르지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들이 그만큼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단하게 보는 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명예가 쌓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수나 배우나 이런 사람들은 대중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야지만 인기와 명성이 얻어지잖아요. 가수인데 얼굴 없는 가수, 얼굴 없는 배우,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막 노이즈 마케팅이라고도 해가지고 부정적으로라도 자기 이름이 자꾸 사람들 입에 거론될 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증명된다라고 생각해서 막 노출시키려고요, 자신의 얼굴을, 이름을. 바리새인들이요, 만약에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보 같은 바리새인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바리새인이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기도하는,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명예를 얻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뜻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으려 하지 말고, 당연히 바리새인으로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줌으로 명예를 얻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서 당연히 얻어지는 사람들로부터의 명예보다 사람들로부터 눈에 띄지 않으나 얻어지는 진짜
명예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예를 얻기 위하여 힘쓰라. 이게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만 그러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는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박수를 받아서 명예와 명성과 인기와 인정을 얻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가요, 찬사받아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면서 추구할 것은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인기와 인정과 명예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했던 이제 보니까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했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어요. 뭐 하는 줄도 몰랐는데 최근에 다시 봤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장면이 이제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얘가 이제 버클리 음대에서 장학생으로 이제 입학을 한 우리나라 애예요. 근데 얘가 우리나라 오디션에 와가지고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였어요. 대학생들, 음악 전공한 대학생들끼리. 그래서 했는데 얘가 나중에 다 물리치고 해가지고 1등을 해요. 우승을 해요. 얘가 마지막에 부른 게 이제 CCM을 부르거든요. 제가 이제 밴드에 올린 그 찬양이에요. 이제 로렌 데이글의 You Say라는 제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우승하고 나서 뭐 장학금도 받고 막 하면서 이제 인터뷰 딱 하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런 영광을 받게 하신 모든 이렇게 인도해 주신 모든 영광을 모두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얘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감동적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의 영광과 찬사를 받을 수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기를 정말로 갈급해야 되는 건 그걸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주시는 명예를 얻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 본인이야말로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모든 명예를 포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박수와 찬사와 지지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길바닥에 깔면서 이게 양탄자라는 거예요. 왕이 입성하는. 그리고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환호를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란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말은 이 간악한 헤롯 일가를 몰아내고 당신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이 유대 땅을 저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 왕이 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를 이 억눌림 가운데서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들의 환호를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기 것으로 하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마땅히 누려도 되는 그 명예와 환호를 다 버리시고 대신 누추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워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입에 올리기도 꺼려했던 십자가라는 비참한 형틀에서 모든 수치를 다 받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굴욕과 수치의 상징이에요. 당시에 십자가는 너무나 간악하고 잔인한 형틀이어서 로마인들에게는 그 형벌을 내리지 않을 만큼 차별하여서 이방인들만 그 십자가 형틀이 죽일 만큼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 사람이 달리면 예수님은 좀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일찍 안 죽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4일 5일 동안 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아있다가 탁 죽는 게 아니에요. 계속 피와 물을 흘리다가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살찜을 뜯어먹기 시작해. 제일 먼저 뜯어먹어요. 눈이나 이런 데를. 그렇게 죽어가요. 그렇게 5일을 버티다가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걸 또 높은 데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게 하거든요. 본보기로.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를 꺼려하던 형틀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거기 죽으실 때에 고통뿐만 아니라 온갖 수치를 다 누릴 수 있는 명예를 다 버리고 받지 않아도 되는 수치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명예를 다 내려놓자 오히려 그 명예를 내려놓고 수치를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 드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참된 명예를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다짐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얻으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목마름 가운데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99명이 나를 인정해 줬는데 한 명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과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참된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명예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명예를 얻을 만한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내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은밀한 중에 하는 것들 보시고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랬던 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여러 남자들을 바꿔가면서 남자들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과 인정과 명예를 얻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인정도 명예도 얻지 못했어요. 너무나 갈급한 영혼이 바닥을 긁으면 소리가 날 만큼, 박박 소리가 날 만큼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목마른 영혼으로 살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당연히 남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처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러자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그 사람들 다 네 남편이 아니다. 여인도 공감합니다.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여인은 순간 자신의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구구절절히 자신의 지나간 처지를 다 말하지 않아도 자신의 내밀한 부분까지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부정한 처지를 다 아시고도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부정한 사마리아인들과 접촉하기 싫어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게 일반적인데 예수님이 일부러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말씀을 거시고 그의 삶의 진정한 목마름의 이유가 남자들을 만남으로 그 남자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명예를 얻고자 했지만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현재 너무나 목마른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그 여인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 여자는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남자들로부터 명예를 얻고자 했지만 전혀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초면의 유대인 남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진실되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피폐한 삶, 자기가 이때까지 시도했던 모든 일들이 실패했다는 사실, 그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는 아무런 명예도 지금 가지지 못했고 이제는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을 만한 능력도 없음을 주님 앞에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은 그녀의 그 대답이 진실됨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그때 용납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명예를 얻어보려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바꿔봤지만 결국 저에게 남은 명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한 마음과 결핍된 마음과 배신 배반으로 상처받은 심령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시도할 능력도 의지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자 예수님으로부터 그녀는 참된 명예를 얻게 됩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은 급속도로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떨어오던 그 여인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어. 내가 만난 그분을 당신들도 만나보시오. 전하는 자가 되었어. 여러분, 참된 명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실은 명예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했던 그 명예는 진짜 명예가 아님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인정이 내가 무슨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잘해가지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셨는데 하나님이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잘 봐주실 거야 라가 아니라 저는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의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이 받으실 모든 명예를 버리시고 대신 내가 겪어야 될 수치를 다 당하심으로 내가 그 수치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내가 방향을 틀 때에 우리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수치 당하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진짜 명예를 우리도 받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굳이 진짜 태양빛을 볼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외면하고 촛불, 전기불 켜면서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진짜 참된 명예를 우리에게 주시는 빛 대신 그 예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저는 사람들이 몰라줘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아시니까요.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사실 다 모릅니다. 그렇죠? 6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성경을 읽으시고 어떻게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우리는 서로 다 잘 모르지만 누구나 아십니까? 골방에서 기도할지라도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목사나 다른 성도는 보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끼리만 있는 그 은밀한 가정에서 주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하는 그 행위가 남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마음의 진심에서 나오는 행동과 말과 이야기와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인정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그 영혼은 참된 인정과 명예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의 명예와 인정을 얻기 위해서 안달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된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